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제가 사실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집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그 당일에, 아마도 그 당일이니까 6월절 며칠 전이냐면 닷새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 6월절이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아마 오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헬라인들은 사도행전에서 흔히 경건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호와를 믿는데 유대교로 공식적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헬라인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자기들의 의사를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많은 제자 중에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왔는가? 그거는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탁을 들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둘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 사람들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 뜻을 전해줍니다. 이 헬라인들의 뜻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거의 다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고, 그리고 뭔가 그 안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어떤 멋진 표현들이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멋있음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랬었지만, 이 말씀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이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한 알의 밀과 많은 열매를 서로 대비하는 데서 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대비하는 것이 한 알의 밀과 많은 열매를 대비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냥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의 대비가 한 알의 밀과 많은 열매 사이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 알의 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호코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알의 미랄이 아니라 그 미랄입니다. 그 미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하나를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냐 아니면 여러 미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땅에 묻혀야 한다는 겁니다. 미랄이 땅에 묻히지 않고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랄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묻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히지 않으면 그 미랄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땅에 묻혀야 하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강조는 한 알의 미랄이냐 아니면 많은 미랄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미랄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냐 적은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땅에 제대로 묻히기만 하면 그 미랄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열매든 적은 열매든 미랄이 제대로 죽으면 그 미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에서 강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열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포인트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음과 대비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인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인 25절에서 예수님은 이 열매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24절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미랄을 말하는 걸까요? 땅 속에 묻히지 않는 미랄. 그렇죠? 땅 속에 제대로 묻히지 않는 미랄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어떤 미랄이겠어요? 땅 속에 제대로 묻힌 미랄. 그 미랄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24절의 표현으로 하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25절 표현으로 하면 뭐겠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대로 죽으면, 제대로 죽는 사람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의 강조 대비는 하나의 미랄과 많은 열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
죽음과 영생 사이에 대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을 그 강조하는 것에 맞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새로운 생명, 무엇을요? 영생을 얻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로운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죽어야 생명이 있고 죽어야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 내가 죽어야 영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요 잘 살피시면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인데, 요한복음 12장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과 뒤에 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오늘이 그 뒷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이 원리는,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원리는,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원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원리는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25절은 아까 저희가 보았던 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를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든 미워하는 것이든 다 똑같은 의미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찾는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과장된 말씀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도 요즘에는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면,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특별히 그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옛날에는, 요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양반집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야 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가문의 뜻을 거슬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믿는 며느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공산권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본 게 있는데, 이슬람권에서는 자녀가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과 절연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요,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이 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부모와 가정과 완전히 절연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기 원한다면, 그 영생의 길을 정말로 제대로 걸어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버려야 될 것,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그것들을 온전히 다 버리고 온전히 포기하고 정말로 온전히 죽은 채로 예수님을 따르느냐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 중에 아주 신실한 가정이 있습니다. 두 부부가, 물론 아이들도 그렇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봐도 참 본받을 게 많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부부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 부부가 1년에 딱 한 번 주일을 지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집안에 모임이 있는데 그 집안 모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 모임 날짜를 언제 잡냐면 1년에 한 번씩 주일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어떻게 되냐면 주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집안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되죠. 이게 좋은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52주 동안에 51주는 주일을 잘 지키고 딱 한 번, 한 주,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게 괜찮은 것일까요?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주의를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저도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추석 명절 때였어요. 이 시골에 사신 분들은 조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추석 명절에 뭘 하냐면 면 단위로요, 동네끼리 축구 시합을 합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축구광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축구도 좀 곧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끼리 이렇게 면 단위로 축구 시합을 하면 동네 형들이 저에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야, 네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냐, 이러면서 저를 막 유혹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당연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꼭 또 그런 이런 시합 같은 거는 주일날 하잖아요. 주의를 띄고 합니다. 그때 딱 한 번 제가 주의를 어겼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2번 어긴 거겠죠?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51주 동안 주의를 잘 지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번을 어긴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번의 어김이 증명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온전히 죽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번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 증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지금도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죽었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회식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기에 결코 쉬운 문화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 또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청년 시절이죠. 군대를 제대하고 잠깐 1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요일 날 저녁을 고려해야죠. 토요일 날 또 청년 예배 고려해야죠. 주일날 또 지키는 걸 고려해야죠.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아주 좋은 직장이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이게 토요일 날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다 출근을 했었으니까, 일을 했었으니까 토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는 청년부 성경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을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과 봉급을 적게 주는 직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장이 적은 봉급을 주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직장 구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봉급을 많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더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넉넉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가 직장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직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주일날 문을 여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답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을 덜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가 이 세대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온전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기 전에 계산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내가 가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계산을 해야지요. 미리 계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대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접하면 대개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냐면 이 말씀은 지금 과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과장법이 아닙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말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땅에 묻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계산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영생을 얻을 것인지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둘 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은 없습니다. 영생은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사야 할, 예수님의 비유대로 표현을 하자면 땅 속에 묻힌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할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들을 적당히 즐기면서 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영생의 길을 걷는 것으로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을 삼을 것인지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제자도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생의 길을 여셨고 우리는 오직 죽음으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채 하지 말고
죽은 채 하지 말고 정말로 죽읍시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보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